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그 느헤미야가 뭘로 시작하냐면 이 백성들의 피폐한 삶,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 백성으로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렇죠? 뭐 세상에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듯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는 그런 삶에 대한 지도자격인 느헤미야가 하나님 마음을 받아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어떤 마음으로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그 심정을 통해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근데 그 결국이 뭐냐? 결국이 뭔가 봤더니 28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은 종교개혁이에요, 여러분들. 아멘? 이게 뭘 함의하냐? 보통 이제 도입부가 문제 제기로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결말에 가서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방식으로 끝나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뭔가 삶이 피폐했다면 삶이 좀 정돈되고 그들이 뭐 복을 받았다더라, 혹은 또 많은 어떤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건져졌다더라, 뭐 그렇게 끝나야 되는데, 오늘 이제 말미에 가서 보니까 영적인, 종교적인 어떤 그런 더럽힘들을 깨끗이 하는 일들로 오늘 느헤미야서가 맞춰진다. 이게 무엇을 함의하느냐?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요, 영적인 회복으로부터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회복이 시작된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승전결이 탁 아름답게 짜여진 성경이 느헤미야다. 이것을 물론 족보가 너무 많이 나와. 그렇죠? 족보가 너무 많이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성경이다. 이 도입부와 결론이 딱 매칭이 되는 그런 성경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설교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는요, 이 삶의 변화를 추구를 합니다. 그렇죠? 이는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에 대한 지향성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 신앙은 어디에 기초를 두느냐? 예수님의 부활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만, 할렐루야. 본래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선 존재였죠. 즉 인간이 하나님과 직접 교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는 이 세상에 참 많은 종류가 있잖아요. 뭐 동물들도 여러 종류들이 있고, 짐승들, 뭐 날짐승, 뭐 바다에 사는 짐승들, 땅에 기는 짐승들, 그리고 만물, 이 만물을 주님께서 다 창조를 하셨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과 직접 교류가 가능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었고,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교류하는 그 매개가 무엇이냐?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우린 육체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그리고 영원한 존재. 우리는 그분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어떤 교류의 매개가 무엇이냐? 그게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인간만 언어 체계가 있는 겁니다. 뭐 동물들도 뭐 나름대로의 신호 체계는 있다 그러는데 그게 언어는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인간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특별하게 구별되는 게 말 때문이거든요. 말할 수 있는 능력? 그쵸? 그래서 인간이 왜 말을 할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이 세상에 공포하도록.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진 말의 가장 근본적인 기능인데, 이 말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은 의미가 없다는 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 거짓 선지자의 대표격이 누구죠? 발람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대치되는 어떤 그런 말을 자꾸만 전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누가 책망합니까? 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짐승이 타고 다니는 나귀가 말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원래 나귀는 말을 합니까? 못합니까? 짐승이 말합니까? 못합니까?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너희들이 말을 잘못 오용하는 순간에 짐승과 다를 바 없다. 이걸 주님께서 암시하는 그런 사건인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의 유일한 교통수단이 무엇이냐면 말씀이 매개였고, 최초 이 같은, 그러니까 말씀, 그걸 우리 율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최초의 율법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멘? 이를
통해서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일로 그걸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께 통제를 받는 거예요. 통제를 받는 거.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다들 자유하기를 원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방향을 누군가 제시해 주기를 바라잖아요. 누군가 권위자가 있어서 정말 어른이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렇게 방향을 딱 제시해 주기를 바라는 거. 좋은 조언을 얻고 싶은 거. 그쵸? 좋은 말을 듣고 싶은 거. 그게 우리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거든요. 그게 없으면 되게 고독하고 외로운 거예요. 간혹가다 우리 아내가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저한테 물어볼 때 그걸 왜 나한테 물어?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싸늘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죠. 당신이 남편이잖아. 아빠잖아. 가장이잖아. 가장에게는 그런 어떤 무거운 책임감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아멘? 그게 권위의 순기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의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은 그를 인식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통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교류하는 수단으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아멘? 골탕 먹이려고 그냥 율법이라는 선악과 먹지 말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에? 아니, 그 서경이가 엄마 밑에 있잖아요. 근데 엄마가 모든 걸 자유롭게 해. 그럼 엄마가 없는 것과 진례가 없어요. 엄마가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제한이 있고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 통제 권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울타리 안에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처음 주신 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라는 그 율법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옛뱀, 뱀이라고 불리우는 사탄. 그 사탄은 이름이 아니라 그랬어요. 대적자, 대적자. 이 옛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율법을 어긴 겁니다. 이거를 성경이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통제 밖을 넘어선 거예요. 죄는 필경 사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에요. 공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율법을 범한 거 외에도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잖아요. 그쵸? 그 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대가를 치르게 되어져 있는 거. 그걸 공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정의죠, 정의. 이 세상은 그 공의, 법의 기초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는 좀 찾아봐요. 제가 왜 이거를 굳이 기록을 안 하냐면 여러분들 성경을 좀 우리가 가까이 해야 돼요. 너무 이제 우리가 매스미디어 같은 게 발달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너무 멀리 해. 여러분들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좀 같이 나눈 적이 있는데 기도를 하고 나니까 뭐가 빠져요? 진이 다 빠지지 안 빠져요? 어제 막 상쾌했어요? 그건 영이 상쾌한 거고 집에 가는데 노곤하더라고. 그 이엔 마운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기도는 노동이라 그랬어요. 힘들어요. 근데 이 시대는 모든 걸 다 편리하게끔 만들어 놨잖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한 편리를 추구하게 만들어요. 뭐든지 간에. 그러니까 자꾸만 영적인 생활과 여러분들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도 편리하게 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가치를 향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들 우리가 애쓰고 힘쓰이 없으면 여러분들 돈 있는 것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마음이 있잖아요. 돈 버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힘쓰고 애쓰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좀 힘쓰고 애쓰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걸 사람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항의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는 가정이다. 이렇게 여기시는 복된 축복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 찾아봅시다. 성경 하나 찾아보자면서 별 얘기 다 하죠. 창세기 3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죽음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래요.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생명과는 굉장히 배치되는 개념이죠. 여러분들 생명은요, 무가치한 흙이 모여서 살아 숨쉬고 호흡하는 가치 있는 혹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육체를 만든 것이죠. 그게 생명입니다. 그런데 죽음은 그런 육체를 다시 해체하여서 무가치하게 만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생명은 모으는 것이지만 죽음은 뭐 하는 거죠? 흩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생명은 모으는 것입니다. 인사합시다. 그리고 또 인사합시다. 죽음은 흩트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요, 교회로 할 수만 있으면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생명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이는 데 있는 거예요. 모이는데. 다시 한번 좀 인사합시다. 교회의 생명은 모이는 데 있습니다. 인사합시다. 교회의 생명은 모이는 데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인데요. 이거 뭐 그냥 얘기하면 우리가 또 목사님이 그냥 얘기하나 보다 그렇게만 여기시니까 10장 2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 이게 신약성경 363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으로 볼수록 더 그리하자. 그러니까 모이란 뜻이에요. 모이란 뜻.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 주에 기도회로 모였잖아요. 기도회 딱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너무 좋았대요. 이유가 뭐죠? 그냥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게 생명의 경향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물머리가 자꾸만 생각이 나요. 제가 애들하고 갔었던 그 기억들이. 가서 별거 한 거 없고 그냥 그 아이들하고 하하호호 하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뭐 소은이가 이 점심 제가 살게요 뭐 이런 이야기들 너무 재밌고 그쵸? 그런 무슨 상황들이 기억에 뇌리에 남아서 그런가? 그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아이들과 함께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인 거예요. 생명인 거. 모이니까 생명인 겁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그 육체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그러죠. 그 생기의 정체는 후에 예수님으로부터 밝혀지는데 뭐죠? 그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이 그게 뭔가 봤더니 예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래요. 그 성령 하나님의 정체는 말씀이구나, 말씀.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 말씀에 기초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죠. 그러므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고 생물학적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같이 찾았는데 9장 27절 한 장만 뒤로 갈게요. 9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생물학적 죽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돌아갈 곳이 없어요. 이게 절망적인 겁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는 지옥에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옥이 어떤 곳일까? 어떤 사람들은 잔인한 곳이다. 머리를 이렇게 어떻게 했는데 다시 머리가 나타나고 고통이 지속되는 것이다.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옥이 가장 잘 표현된 것이 이 땅 가운데 공교롭게 거기가 어디냐? 여러분들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완전하게 단절됐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고난 많이 당하셨거든요. 채찍에도 맞으시고. 여러분들 그거 보셨죠? 그 영화 이름 뭐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거 보면 정말 너무 끔찍하게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잖아요. 어마어마한 고통 당하시고 배신도 당하시고 별의별 고난을 많이 당하셨음에도 한 번도 하나님께 그 고통에 대해서 호소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만큼은 예수님은 하나님께 어찌하여 자신을 버리셨냐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인 거죠. 이런 숙명을 죄인들은 결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죽는 순간이 그렇게 두려운 겁니다. 죽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생물학적 죽음일 것 같으면은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 없잖아요. 너무너무나도 공포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목에다 칼을 들이대면 대부분 모든 것들을 다
허용하죠.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죽음이.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내주신 일이죠. 이것은 이미 인간이 죄를 범한 직후 가죽옷을 입히신 일로 암시가 되었던 겁니다. 이 가죽옷은요,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범죄하여 있게 된 죄된 수치, 여러분 우리가 수치심 느끼잖아요, 그렇죠? 이 수치가 뭔 줄 아세요? 죄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수치를 입고는 우리가 영혼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수치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이 죄된 수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무죄한 짐승이 대신 죽어서 그 죄된 수치를 가린 거죠. 이것이 대속 개념이 대속 개념. 즉 인간이 죄를 범한 직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죄를 범했지만 누군가 대속하여서 너희의 죄를 해결할 길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 것이 가죽옷을 주신 사건입니다. 아멘? 이 같은 대속 개념은 곧 제사로 발전이 되었고 이 제사를 명문화한 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죄는 짐승의 피로 다 해결될 수 없다는 데 있는 거죠. 우리도 육체고 짐승도 육체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의 무죄함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우리의 행위, 육신으로 범한 죄의 행위밖에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죄라는 게 여러분들 우리 육신에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짐승은요, 마음과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의 죄를 짐승의 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우리가 어떤 행위, 보이는 행위, 육신으로 막 내가 가서 우리 전윤 형제한테 딱 때렸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짐승의 피로도 해결 가능하지만 내가 전윤홍 형제를 때리고자 했던 마음과 생각, 이런 게 뭐 한 대 때린다고 그냥 가시겠어요? 안 가시잖아요, 잘. 아직도 도사리고 있는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서려 있는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사의 과정 중에 인간은 더 나은 제사와 제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이것이 메시아를 소망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제사는 구약 백성 예배거든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야, 이건 진짜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더 나은 제사와 더 나은 제물이 필요하다. 그게 누굽니까? 메시아를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고백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 죄가 얼마나 뼛속 깊이 박혀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죄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간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소위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는 혹은 나의 행위로는 결코 죄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 그 분량을 채우니 이 땅 가운데 메시아,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는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당시 최악의 죄수가 받던 형벌이었어요. 그런데 알다시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형벌을 수용하신 것은 우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인간이 받아야 될 형벌을 아무 죄 없는 예수님께서 수용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은 사면 효과는
그 어떤 흉악한 범죄일지라도 커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누구나 어떠한 중범죄를 지은 자일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 용서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지신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이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되신 일은요, 단순한 사형제도에 따른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를 대속한 제사인 거죠. 그러므로 인간에게 요구되는 더 나은 제사와 제물의 조건이 충족된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짐승 따위의 피로 대속될 리 만무하죠. 아멘? 아까 말했잖아요. 짐승이 아무리 정결하고 깨끗해도 마음과 생각이 없다니까요. 인간의 죄를 다 커버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죄는 오직 인간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누가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속제물의 조건은 어떤 거죠? 무죄해야 돼요. 거룩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은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대신해서 대속한다. 어불성설이죠. 하늘 아래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거룩한 예수님만이 인류의 대표가 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마지막 아담이라 그러잖아요. 아담은 왜 인류의 대표가 될 수 있었죠? 아담도 죄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죄를 들여온 의미로서 여러분들 인류의 대표인 것이고, 오직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가 되시면 그가 누구이기 때문에? 거룩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류를 대표해갖고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지려면 반드시 뭐가 전제돼야 되느냐? 죄가 없어야 된다. 죄가. 예수님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다시 말해서 그 본질이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인간이시지만 뭐가 없습니까? 죄가 없어요.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의 죄와 무관해요. 이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증명이 되냐면 동정녀 탄생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구약 시대 때는 기업이라는 거 누구에게 물려받습니까? 아버지에게 물려받는 거예요. 그게 좋든 싫든 아버지에게 물려받는 거예요. 그게 뭐 유산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많은 어떤 재산일 수도 있겠지만 빚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상속 개념은 누구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이 아니라는 겁니까?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그 죄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정가라는 것은 생물학적 유전이 아니라 법적 언약적 지위가 계승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이 예수님의 무죄함을 입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마음 가운데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완벽하게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대속할 자격이 충분하죠. 또한 단번에 드려진 이 제사는 영원한 효력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이시자 또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오늘 여러분들 잘 정의가 되셔야 됩니다. 이를 토대로 예수님의 보혈은 지속적으로 양산되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사함을 받게 하는 효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들로 영원토록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음을 이길 수 있게 돼요. 죽음을.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일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왜 부활하셔야 됩니까? 죽음을 이겼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이제 극복했다는 겁니까? 죽음을 극복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은요, 예수님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다시 영으로 하나님께 가면 그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이 3이라는 숫자도요, 완전히 죽었다는, 완전수거든요. 완전히 죽었다가 부활하신 일은 곧 우리 인간을 위한 믿는 자들의 비전인 거예요. 너희들 생각적 죽음 맞게 되겠지만 반드시 살아나리라. 이거를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죽음의 영향력이 있겠지만 너희는 이미 이겼다. 이걸 보여주신 사건이 부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이긴 선언인 거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인류를 대표하여 드린 제사를 받으셨다는 증표가 바로 또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이 온전히 바쳐졌으면 지성소 들어갔다가 제사장이 살아나오죠.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제사장이 죽어서 나오면 뭐죠? 안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린 제사가 완벽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으로 또 예수님이 무죄했다는 게 증명이 되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즉 예수님께서 드리신 제사를 나의 죄사함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당연히 죽음이 이겼다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그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성령 세례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1장 21절 22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원의 보증이 무엇이냐? 성령 세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인사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하도 죄를 많이 지니까 떠나가셨죠. 그 일이 회복된 겁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왜 그럼 주님이 우리를 떠나갔습니까? 죄 때문에 거룩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거룩하지 않는 것에 하나님이 같이 계실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붙드는 십자가의 보혈의 그 효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떤 죄일지라도 사함을 받게 된 거죠. 아멘? 그러니까 죄가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뭐라 그러죠? 사면이라. 사면 복권 된 거예요. 죄의 대가를 다 치르지 않았는데 사면 복권 된 거라니까, 신분 자체가.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지라도 과거와 현재와 모든 미래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단번에 덮어낸 겁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들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증거가 있어야 될 거야. 증거가.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사셨다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가. 그 증거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는 사망을 이긴 생명, 즉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죽음으로 치닫던 삶은 생명으로 그 방향을 바꾸어 무가치하고 흩어지는 삶으로 일관했던 삶이 가치 있고 모여드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흩어지려고 그러거든요. 남원 형제, 죽을 때까지 일할 거야, 은퇴할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점점점 이렇게 동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지 않아요? 10명 정도 들어오면은 그 승진해서 미달되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점점점 우리네 인생이요, 흩어져.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지자매 그 품에 유겸이를 딱 주셨는데, 점점 유겸이도 이제 품 안의 자식이라고 흩어질 겁니다. 흩어져요, 자꾸만. 그게 세상의 죄된 생리예요. 이걸 우리가 거스리지 않으면 그렇게 흩어져서 결국엔 우리 육신이 다 분해돼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은 거할 초소가 없는 거고요. 그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에? 생명으로 모일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의 경향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니 교회로 자꾸만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의거 형제가 그냥 늦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빨리 가야 돼. 이게 그냥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생명력에 이끌려서 이 자리 가운데 온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무가치하고 흩어진 삶으로 일관했던 삶이 가치 있고 모여드는 삶으로 바뀌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복음을 선포하죠. 그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복음은 세상과 다른 가치관, 삶의 양식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 복음이 계속해서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과 삶의 양식을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 왜냐하면 삶의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요, 죽음을 향해 치닫지만 복음을 따르는 교회는 영생을 향해서 나아가니까 이 세상살이와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교회된 삶의 가치관은 다를 수밖에 없는, 똑같다? 뭔가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겼다는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과 그 부활하심으로 실제 우리가 죽음을 이겼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믿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과 그가 부활하심으로 실제 우리가 죽음을 이겼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만 사함받은 게 아니라 죽음을 이겼어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죽음보다 더 큰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아래 사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분명하게 붙들고 입장을 세워서 나가는 그런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믿음대로 우리 삶의 죽음을 이기는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교회됨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흩어짐을 면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됨의 삶에는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 추구가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세상의 가치죠. 이런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추구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으로 비롯된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결국 세상의 본질은 탐욕과 정욕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는 세상과 교회가 결코 양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 하나는 꺾여야 돼요.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든지 세상이 교회를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타협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충돌을 전쟁으로 묘사하는, 전쟁으로. 그 전쟁은 여전히 총성 없는 전쟁으로 우리 삶에 비화되어서 더 치열하고 가열차게 진행 중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세상에 져서 세상의 논리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진짜 분해야 될 거는 딴 게 아닙니다. 세상이 진 거예요. 어느새 보니까 내가 너무나도 세속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가치보다는 탐욕과 개인주의, 욕심 이런 것들에 치우쳐서 눈을 감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볼 때 내가 지금 세상에 져서 살고 있구나. 이건 굉장한 하나님 나라의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 우리가 세상의 논리대로 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헛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됨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교회를 그저 다니는 것이 아닌 교회 중심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배격하고 그 가치관에 따른 삶을 양식화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총칭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두 가지 요소는요,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은 예배나 설교, 양육,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공급을 받죠. 성령은요, 기도와 연합으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증으로 계신 게 우리 가운데 어떻게 확인되느냐? 기도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함께 하나됨을 이뤄서 연합하는 사역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로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서 있게 될 때, 배우는 것과 행하는 것이 제대로 서 있게 될 때, 우리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안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개인으로 세상의 물결을 이긴다? 그거는 뭐랑 똑같으냐면 예수님 없이 내가 죄를 극복한다. 나 이제 지금부터 무고하게 살리라. 그래갖고 뭐 자연인이 되겠다 하면서 자연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다고 죄가 사라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런다고 사라질 것 같으면 성철 스님이 돌아가실 때, 예? 나는 뭐라고 그러면서 돌아가셨죠? 나의 죄를 지고 불교에서 나오는 그 산을 나는 영원토록 종신토록 오를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고백을 하신 거죠. 그만큼 여러분들 그렇게 수행하신 분들도 우리의 뼛속 깊은 곳까지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존재에 침투해 있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과 성령이 중심이 된 공동체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 여러분들 승리를 이루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복되게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은요, 느헤미야가 일으킨 개혁입니다.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는 일의 결국은 곧 변화죠. 변화없는 신앙이란 존재하지 않죠. 믿음은 반드시 변화를 가져옵니다. 느헤미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중축하고 성벽을 쌓은 것은 제사와 예배의 회복 때문이었어요.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방향이 바뀌니 거기에는 영적 전쟁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방해가 많은 겁니다. 성벽을 쌓으려고 할 때. 예배 좀 한번 제대로 드려보려고 그러면 별의별 그 세상에 저항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 억울하거나 힘겹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구조화된 악이 있잖아요. 거기 기거하는 귀신의 세력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항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들. 그래갖고 자꾸만 가까운 사람들끼리, 지체들끼리, 또 부부끼리, 가족끼리 자꾸만 건드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건드려지면 마음이 상하잖아. 여러분들 밖에서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떠들어도 마음이 상하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매우 가까운 자들이 자꾸만 열받는 얘기를 하면 마음이 상해버리죠. 그러면은 다 산통이 깨져버리는 거죠.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근데 그 모든 과정들을 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금요일날 금요철야 드릴 때도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어요. 각 개인마다. 그렇지 않아요? 딛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기쁨이 이제 생명을 누리잖아요. 아멘? 그것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그때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기도의 제목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피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그쵸? 말라 비틀어져 버린 우리네 영적인 어떤 그런 생활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놀랍고도 복된 능력과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전을 제대로 세우고 성벽을 세웠더니, 율법이 선포됐더니 이제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더라. 그 다음 스토리는요, 볼 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붙드시고, 부활의 능력을 그냥 꼬다로운 보리자루처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를 세우는 그 일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여서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 우리 가운데 복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